하는 농부들에게 달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협에서 나오는 달력을 보면 글씨도 큼지막하고 또 달력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보면 음력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농사와 관련된 그런 절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도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그 농부의 또 농사 짓는 그 달력에 의지하면서 하나씩 농사를 지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달력이 필요할까? 그 달력을 교회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달력이라는 거죠. 이 교회 달력은 세상의 달력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시작돼서 성탄절, 주현절, 또 사순절, 고난주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설교를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을 교회력이다, 교회 달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들은 대부분 이 교회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여기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주일이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 첫 번째 주일은 바로 대림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대부분 4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오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1926년에 교회력을 하나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 이름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6년에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거죠. 교회력이 교회의 커다란 유산으로서 또 개혁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지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1925년 교황 피우세 11세 때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해가지고 추가를 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유럽 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명예, 권력 또는 혈통과 출신 성분을 가지고 내 편이나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최고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시대상의 반기를 들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제정하게 되고 100년 전부터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떨고 있었을 그때 히틀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히틀러가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의 온 세계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공포하고 또 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끔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통치자들, 잘못된 가치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심을 알려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올해 교회력은 오늘 11월 23일이 바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영어를 공부할 때 또 영어 회화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들린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기록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끔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46편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라고 한 분이 이 시편 46편을 썼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바로 시편 46편 2절 3절 앞으로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전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왕이시고 또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46편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시편 46편 2절 3절에 기록된 상황 이거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그렇잖아요. 산이 흔들리고 이걸 하면 대부분 뭘 생각하겠어요? 지진을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지진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서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지만 일본 사시는 분들, 일본 다녀오신 분들 보면 이 일본이 지진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렇잖아요. 땅이 움직이고 산이 움직이고 바닷물이 요동하는 거 지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순히 지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산들이 바다 위로 빠지게 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대혼란, 최악의 시나리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로 왕 사네립의 침공은 유다에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의 대군,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 그 울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가져뒀는지요. 그 발자국 소리가 울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지요. 아수르에 맞설 힘이 없는 유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46편의 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실상 내면을 보면 다 걱정이 있어요. 다 아픔 있고 다 고난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참 멋있는 권사님이 계세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참 좋아해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부자예요.
옷도 한복을 입고 다니시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머리 스타일들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분이 그냥 걸어가면 그분의 인품이 그대로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그 권사님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 저 권사님은 뭐가 걱정이 있을까? 돈도 많지, 또 모든 것들 다, 자녀들도 남편들도 다 잘 되지. 아, 참 권사님 부럽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하다가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권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무슨 근심이 있을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정도로 아픔이 있는 거고, 힘든 것이 있는 거고, 걱정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걱정도 있고 모든 사람들은 고난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놈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다가올 때가 많아요. 오래전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 강원도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집이 다 떠내려가고 집이 다 망가지고 엄청난 홍수 때문에 마을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비가 그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이것도 빨리. 그런데 다시 비가 내려서 그 지역에 또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TV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때린 놈 또 때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린 놈 또 때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 지금 수해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해서 복구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비를 쏟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염려 속에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몸이 아픈데, 지금 걱정거리가 많은데 또 새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놈도 좀 내 형편을 좀 알고, 아유, 저긴 지금 이미 고생하고 있구나, 그럼 이번에 안 되겠구나, 좀 양보하고 좀 이렇게 멈춰주면 좋을 텐데, 이 고난이라는 놈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물밀듯이 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조 목사님은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거꾸로 사람들이 언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이 토조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고난이 오느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 힘으로 대처하면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할 도움이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태산이 흔들리는 이런 위기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시편 46편 저자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밀어닥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험한 길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46편 이 시인이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전쟁 무기를 다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거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너희들이 와서 봐라. 이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땅, 그 백성들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전쟁 무기를 꺾으시고 적의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8절 후반전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잖아요.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서로 경쟁해서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고,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되고, 남이 아파야 내가 잘 되는 생각. 남의 고통은 내 기쁨이다.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농담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46편 저자는 우리를 힘들게 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승리할 때 어느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승리했다고 그러죠. 자기 힘으로 믿고 나갈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편 46편 저자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저자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윗의 평생 적이었던 사울,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 군대의 위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외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더 강하고 사울 왕이 훨씬 더 모든 부분의 지도자답잖아요. 다윗은 키도 크지도 않고 다윗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 실력과 내 의지를,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내게 도움을 주실 분이시다. 이 시편 46편 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세요. 최고의 선으로.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다 해주고 싶어도 다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게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선한 결과로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픔도, 아픔도, 때로는 죽음도, 고통도, 암도, 실패도, 좌절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여기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지치는 거예요. 왜?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가 도움을 얻을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안식처라는 것,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46편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인생에서 찾아온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와서 봐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내 아픔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죠? 오히려 문제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온몸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 환경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큰 그 능력의 도움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참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요? 하는 것도 없이 바빠, 그러잖아요. 하는 것도 없이 바쁘다. 모두 다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남자도 바쁘고 어르신들도 바쁘고 다 바빠요. 수많은 사람과 경쟁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다 보니까 네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병들이 우울증, 정신질환.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했어요. 왜? 괜히 그거 한 번 갔다가 미쳤다 이 소리가 소문날까 봐 가지도 못했죠. 근데 요즘은 정신과 치료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한 통계 조사를 제가 봤는데, 신경안정제 약국을 조사했어요. 신경안정제를 많이 사가는 동네가 어디냐? 분당이에요. 강남이에요. 강남과 분당이 약국에서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를 가장 많이 사간대요. 남들을 볼 땐 부자고 남들을 볼 때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를 가장 많이 사간대요.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은 거죠. 우울증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마치 감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흔한 질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냐? 신경안정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잠시 잠깐은 될 수 있겠죠.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 옆에서 앉아 있기만 해도, 누군가 내 손을 잡기만 해줘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마음이 위로를 받잖아요. 우린 그렇게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그냥 내 옆에 누군가 앉아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면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우리가 받겠냐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가 갓난 아이를 혼자 둡니까? 혼자 두지 않아요. 늘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교회력의 마지막 질, 왕이신 그리스도의 질. 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질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질로 삼았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왕으로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지존하신 왕,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안식처임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 고백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